우리 시간 같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2021년 6월 6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지난주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현충일입니다. 지난주에 메모리얼 데이를 맞으면서 우리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재 나를 돌봐주신 분들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 미국 남침내 교회 47,530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박해 혹은 핍박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옛날에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나는 핍박받고 있어. 근데 자기가 잘못된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당연하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핍박이란 단어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지당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의미를 말합니다. 특히 인종적이나 정치적,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할 제목이 핍박받는 교회들입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 박해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보시죠. 초대교회에서는 사자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상황들이 전개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갔습니다.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불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순교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참수형으로 순교한 사도 바울 또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 십자가가 철거되는 동안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간에 철거 중인 중국 해난교회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중국 해난 지방 첸칭에 있는 교회 십자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골든 램프스탠드 교회는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두 번째 교회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ICC에 인하여 이집트 교인들이 참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받은 기독교인이 무죄 선고가 되고요.
인도에서 힌두민주주의자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폭도들이 표적이 된 이집트 기독교인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민당의 새로운 증오 범죄법은 사제들이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범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성경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인도에 폭격을 당하고 있고 교회 내부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거부한 후 대부분 가정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독교 소녀들이 납치 사건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기독교인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지방에서는 900개의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고 기독교인들을 위협을 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37명 기독교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4명의 크리스찬 어머니들은 박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말리의 기독교 마을에서는 27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선교 활동들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도 잔인합니다. 이런 비극은 과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박해를 지켜보는 오픈도어스라는 기관에서 최신 연간 보고서 2021년 와치리스트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보고에 의하면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매일 평균 5명이 납치된다고 합니다. 2021년만 해도 살해당한 사람만 해도 4,761명입니다. 이제 불과 6개월이 지난 2021년입니다. 공격을 받거나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교회는 4,488개, 체포나 구금된 사람만 4,884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국이나 됩니다.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국이고요.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들은 8억 명, 감옥이나 사형에 처해지는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은 2억 4,50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리스트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박해하는 탑 10개의 나라입니다. 제일 처음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을 하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옥중에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니요, 자신의 석방과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을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봉독합니다.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설을 기록을 하는데요,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담대히 2번이나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칼끝 앞에서, 총불이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나은 핑계가 생겨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으셨나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하느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때 수용소 안에서 겪은 북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2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가더니 용광로에 펄펄 끓는 샘물통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숯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못 보도록 목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군계 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새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수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이 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합니다. 너무도 가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누구는 저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서 가슴속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길래 우리는 이런 환경에 살고 저들은 무엇을 했길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환경에서조차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들으시고 보세요. 우리 주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무나 기도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곧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과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는요, 작은 것도 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지요.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승리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도전해 나갈 때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2021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전 세계 164개국에 나가 있는 남침내계 선교사님들은 3,636명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작년 한 해 동안의 선교사님들의 열매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보다 2배가 넘는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핍박받는 지역에서 사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 인류를 삼키려는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는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이제 모일 때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왔습니다.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한 북한 성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 행복한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그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탐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핍박받는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